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갖는 인생 최대의 그 관심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옆에 사람 뭐 다른 사람 뭐 따질 거 없이 상관없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최고로 관심을 두고 있는 그 관심사 하나를 뽑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뭐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인생의 성공,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은 어떤 취미나 어떤 스포츠, 어떤 분은 정치, 뭐 자존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최대의 그 관심사가 바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혹시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나 우리 인류의 역사에 나오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최대 그 관심사를 우리가 조사해 보면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이 사람 아담에게는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날마다 하나님 잘 지내시세요? 하나님 뭐 저 어때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마셨는데 진짜 하나님 진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이제 교제하며 이렇게 지냈고요. 그냥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하여 사망의 이름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이 남자라는 것은 저주받은 땅에서 계속적으로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할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먹을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여인의 경우에는 고통 중에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남자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죽도록 일하고, 아내들은 이제 여자들은 이제 자녀를 낳으면서 지내다가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한 가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됐죠. 이러한 유한적인 인간의 그 특성으로 인해서 고대 근동의 신을 이제 숭상하는 그 신정 정치, 신정 세대에서는 바로 남보다 자신이 하나님부터 내가 믿는 그 신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내가 더 잘 살고 더 장수하기 위해서 주위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가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역사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면 세계 어느 곳이든 무엇이 있든 간에 그곳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얻고자 하는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요 인간 스스로가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생명의 그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줄기세포에 대한 그 연구를 비롯하여서 각가지 여러 가지 시도들이 현재도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요 어떻게 보면 잠시 우리들의 생명을 조금 더 몇십 년 어느 정도 그 텀에 있다는 우리를 연장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오히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는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결국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삶의 마지막이라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죽음 이후에 나의 어떤 삶에 대한 것이 더 없다면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육체적으로 금욕을 행하고 육체적으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갔던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 받은 사람들은 바로 영생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지만, 이 죄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바로 멸망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 영적인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고, 비록 육적으로 우리가 죽을지라도 마치 잠들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그 영생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도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요, 너무나 중요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요, 그의 책을, 그의 서신을 시작하는 바로 1장과 2장에 걸쳐서 많은 지면을 통해서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곳에 오셨고 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1장과 2장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왜 예수님의 이 탄생이 모든 사람들의 그 구원의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먼저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한 두 군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 마태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우리가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나오는데, 그 탄생의 기간을 뭐냐면 유대의 왕 헤롯과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배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요, 본절에서 세상, 당시 시대의 그 세상을 지배했던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와 이 로마라는 그런 나라를 배경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절에 태어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그 탄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은 바로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복음서라고 했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는 건 뭐예요? 유대의 왕, 자신들이 다 사는 이 땅의 왕이 누군가, 그 얘기하면 그 왕 때 예수님 태어나셨구나,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누구를 대상으로 썼습니까? 예? 데오빌로, 그렇죠? 데오빌로 누굽니까? 이방인 총독, 고위관직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도대체 헤롯이라는 왕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방인들에게 아는 사람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그렇죠? 로마의 황제 얘기하면 그 황제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났다고? 그래. 그렇구나라고 어때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달렸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배경과 그 이야기가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그 첫 구절인 1절을 보면 그때라는 그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은, 그때라는 그 표현은 이 신약 성경 그 전체를 통해서 한 16번 정도 이런 표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이전에 예언되었던 것이나 또 예정된 일이 이제는 성취된다라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때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뭐 누가 예언했던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그때라고 번역된 이 원문들,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그 날들에라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날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누굽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 말씀대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말씀을 해줬던 그 날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때요? 그런 것들이 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마리아가 임신하고 서로 마주하고 찬양하고, 또 그거에 있어서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사가랴가 이름을 요한이라 적었더니 이 말문이 터지고 했던 그 모든 이루어진 그 날들을 포함과 동시에 바로 사가랴가 이 말이 터진 다음에 고백했던 그 예언의 그 찬양에서 얘기했던 바로 다윗의 집 족속을 통해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할 시기가 바로 그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탄생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방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되어서 이 로마의 그 제국을 전체를 다 다스리던 때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 사람의 그 본명은 우리가 다른 말로 옥타비우스 황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마 역사 시간에 졸지 않았던 분들은 다 그 이름을 기억해요. 로마 그 제국에서 이 옥타비우스 황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막 로마의 그 제국이 이루어질 때 막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원로도 그것 가운데 이 황제 정치를 이제 딱 휘어잡으면서 어때요? 로마가 더욱더 번성하고 평화 가운데 아주 거대한 제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옥타비우스 황제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그는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탁월한 정치적 능력, 탁월한 행정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로 이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제국을 다스렸던 이 로마 제국에는요, 그 기간 동안에 진짜 평화와 또 그 번영을 이루게 되었고, 또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의 대부다라고 불려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능력을 가진 이 옥타비우스가 황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되어서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에 대해서 자신의 그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시행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호적 조사였습니다. 물론 호적 조사는 뭐 신신의 가문에 몇 명이 있고 뭐 박신의 가문이 몇 명 있고 유신의 가문이 몇 명 있고 그런 인원을 조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뭐니 해도 뭐가 좋아요? 머니가 좋은 것처럼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바로 호적 조사라는 것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 대해 누가는요, 율법에 나오는 증인에 대한 원칙을 떠오르게 하듯이 예수님의 그 탄생한 시절에 대한 또 다른 그 증거를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구레뇨라 하는 수리아의 총독이 이 로마 황제의 그 명령을 받아서 1차적으로 호적 조사를 시행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어때요? 로마 황제 옥타비우스가 있을 때, 그리고 구레뇨라는 그 총독이 있을 때, 그때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역사적인 그 자료를 찾아보면 로마가 제국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 대한 그 호적 조사를 할 때는요, 고향에 반드시 돌아가서 고향에서 호적을 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강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좀 종종 예외적인 그런 정책을 이게 적용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유대라는 그 나라, 유대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아주 독특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절기나 어떤 일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가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아주 특성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아주 고유한 특성이 있죠. 뭐가 있죠? 설날만 되면 수도권이 서울이 텅 벼요. 왜냐하면 고향으로 어떻게든지 갑니다. 요즘에는 코비드 때문에 잘 가지는 않지만 이 서울이 고향이신 분, 서울이 태어나서 부모님도 할아버지도 서울, 부모님도 서울, 자기도 서울인 사람은 명절 때 어때요? 되게 썰렁해요. 친구들이 없어요, 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어때요? 이 절기만 되면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그 특성, 관습을 이용하여서 이 로마 황제와 그 정치인들은 바로 이 관습을 이용하여서 호적 조사를 하되 그 대상을 주로 남자만 했던 것에서 여성들까지 확대하여서 호적 그 등록을 시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주로 남자만 계수하면 남자가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세금만 주는데 여인들까지 하게 되면 100명의 아내들 하면 어떤 200명에 대한 그런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사람들에게 그것이 실행이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각자의 그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신의 그 처를 데리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당시에 만삭이었던 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요, 자신의 그 고향 유대의 그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기록된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이 누가가 아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간 곳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어떤 단어들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여서 표현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에서 어떤 표현들이?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간 곳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에 관련된 그 단어들을 찾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이 4절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 곳, 어디를 갔어요? 다윗의 집, 그렇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베들레헴. 그리고 어디예요? 다윗의 동네. 이 세 가지가 다른 표현으로 있지만 결국 뭘 얘기합니까? 한 곳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러한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나열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바로 다윗의 집이다, 베들레헴이다, 다윗의 동네다라는 그런 표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썼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다음에 그 두 구절을 먼저 우리 참고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 누가복음 1장 69절에 사가랴가 시편 132편 17절을 인용한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예고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가 선지자가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하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이 두 가지의 말씀, 사가랴가 얘기했던 1장 69절 말씀과 미가서 5장 2절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제가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왜 다윗의 집,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다윗의 동네라는 이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열거하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날 해성에서 갑자기 나타난 그런 갑자기 온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대로 예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바로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은 언제서부터 그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아마 수천 년, 수백 년 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곳에서 뭐라고 하면 그분이 이제 처녀 동정녀에게서 이제 잉태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작은 거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고 또 나중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또 여러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누가가 이처럼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예언됐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뭐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처음부터 이 모든 사람들을 어때요?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어떤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요, 우리는 온전히 믿고 온전히 또 구원받아서 또 곧 그 모든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큰 낮은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먼저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로마의 황제가 탁 떨어지자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들이 이제 첫째가 딱 나니까 이제 이 황제와 같은 저희 아버지의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야, 아들 낳는데 출생신고 해야지, 호적에 올려야지. 제가 이게 장손이에요. 보기보다 장손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를 이렇게 하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조금 이렇게 늦게 오면 왜 안 했어? 계속 이렇게 추궁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 등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 애가 이제 한국 호적에 딱 들어갔습니다. 신승재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애가 이제 18 이제 생일을 이제 앞두고 나서 이 국적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때서부터는 야, 왜 빨리 미국 저기 한국 국적 포기 안 해?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군인을 가야지 않기 위해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미적미적거렸더니 야, 왜 그 포기 안 해? 지금 그 신체 검사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 받으러 오라고 그래. 8살 그 18살이 되면 한국에서는 이제 징병을 해서 신체 검사를 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또 그래. 야, 왜 이거 포기 안 해? 지금 주민등록증 만들라고 지금 신청하라고 지금 동사무소 오라고 해. 막 그러면서 편지가 날라왔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많이 오래 걸려. 아버지 했어요. 3월 말까지인데 제가 3월 초에 했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여기 그 국적 포기 안 되면 요즘은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왔는데 왜 안 해? 기다려 보세요. 한 1년 걸린대요. 얘기해줘도 왜 안 해? 왜 안 해?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뭐 아버지의 황제와 같은 저희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라서 제가 호적도 이제 등록하고 포기도 했어요. 마찬가지로 로마의 그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이 고향에 오게 되자 이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에 왔는데 이거는 평소와 다르게 빈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꽉꽉 찬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10개월이라는 임신 기간이 꽉 차다 보니까 이 산통이 서서히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어느 그 마구간에 빌려서 그곳에 들어가 이제 피곤한 몸을 누이게 됐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기 예수님을 낳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태어난 아기를 누일 마땅한 그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얘 마구간에 이게 이쪽 보니까 한참 동안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디에 눕히면 좋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가축들의 그 먹이를 담는 구유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크리스마스 카드에서나 뭐 어떤 교회 데코레이션이나 뭐 각 집안의 그 데코레이션을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딱 있고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 그런 데코레이션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도 있어요. 아기 예수님도 있어요. 근데 그거와 함께 항상 빠지지 않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뭐죠? 구유통이었어요. 근데 그 구유통을 보면 어떤 교회 보면 그 구유의 이제 볏짚을 진짜 이건 진짜 깨끗해요. 어떻게 이게 어떤 분은 그 볏짚을 이렇게 한국에서 수입해 온대요. 그래서 이게 볏짚 해가지고 그 된장 뭐죠? 매주를 그 매는데 그거를 써야 된대요. 이게 한국에서 온 이 뭐죠? 이 볏이 아니면
제대로 이게 뭐가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볏짚 예쁜 걸로 이렇게 예쁘게 그 구유 그 근처를 이제 이렇게 데코레이션 합니다. 또 어떤 집은 거기에다가 반짝반짝해서 빨주노초 바람에서 불로 이제 조명을 이렇게 예쁘게 그 구유통을 이렇게 장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너무 예쁘게 해놓으면 거기 가서 이 셀카도 찍고 딱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뭐 시설이 좋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좋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농장이나 사육장을 가보면 어떨까요? 가축들의 그 먹이가 담긴 이 구유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냄새를 맡나요? 저도 예전에 그 저희 뭐 외삼촌이 돼지 뭐죠? 그걸 이렇게 돼지였나? 예, 돼지 그 이렇게 큰 이렇게 농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갔더니 이거는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냄새가 닭 한번 키워보신 적 있으시죠? 닭은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냄새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해도요, 그 농장이나 그 사육장에 가보면 그 구유통, 그 먹이통에서는요, 참기 힘든 그런 악취가 나요. 그리고요, 그 구유통을 딱 보면 손을 대고 싶지 않는, 결국 대라고 해도 차라리 내 손가락을 자르면 자르지 도저히 내 의지로는 만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 구유통이 어때요? 좀 더럽죠. 근데 오늘날은 이런데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당시 시대는요, 마국간의 경우에는 종종 이 바위로 된 그 절벽을 이게 깎아서 이 마국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지저스 무비를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을 보면 마국간보다 약간 이 동굴 비슷한, 그렇죠? 곳에서 이게 태어나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특징 때문에 그 영화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절벽 깎아서 마국간을 만드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뭐 예쁜 불이 있지만 그 절벽 깎아서 만든 마국간은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그리고 또 습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동물을 키워요. 근데 뭐 먹이 냄새, 또 배설물 냄새, 또 그러면 벌레가 또 자연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국간 그러면 당시에는 이거는 사람이 이제 뭐 눕거나 사람이 지낼 곳이 아닌 곳이 바로 당시 마국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나마 마국간에서 이 깨끗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 구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래도 남자니까 아기를 눕혀야 되니까 그 평소는 도저히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그걸 이렇게 닦게 되잖아요. 저희 집에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다 한 것 같은데 결혼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애가 아파가지고 만약에 구토를 하게 되면 아니 토일렛 하면 되는데 저희 집은 이 세면대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쳐다도 안 봐요. 뭐 막히든 말든. 그러면 아빠니까 하잖아요. 이정곤 지사님 많이 해보셨죠? 예, 이 장갑 끼고든지 그냥 하든지 이게 하게 됩니다. 왜냐면 아빠니까. 이 요셉도 어때요? 구유통이 있으면 좀 이렇게 더러우니까 뭐 볏짚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여튼 열심히 닦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편하게 누울 수 있도록 그래도 나름대로 컨디션 좋은 그 이 집 같은 거, 볏짚 같은 거를 거기다 이 안에다 구유통에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에 바로 아기 예수를 그곳 위에 눕히게 됩니다. 근데 한번 그 당시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는 그 아이가 첫 아이였어요. 그리고 처음 가진 그 아이를 바로 말구유 위에 눕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그 순간이 너무나도 그녀에게는 추억이 되는 기쁨의 그런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의 그 아픈 추억으로 남는 그 순간일까요? 이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 영적인 분이 많아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당연히 기뻤죠. 그렇게 눈으로 왜 그런 걸 물어보시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이때 와가지고 아기를 여기서 낳게 하고 또 말구의 아기를 눕히게 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이 시기가 되었을 때에 마침 그 시절의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오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 또 마침내 해산할 그 날이 차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고 말구의 아기를 눕히게 된 것에는요, 바로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간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요셉에게는 어떤 곳이었어요? 고향이 있죠. 고향이면 분명하게 친척도 있을 거예요.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히브론에 살았던 것처럼 어때요? 요셉에게도 친척이 있어요. 아니 가까운 친척이 아니어도 먼 친척, 내가 방 한 칸을 좀 빌렸을 수 있는 친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당시에는 자기의 그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그 땅에서 대대손손 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방 하나를 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출산할 때 그 머물 그 자리, 그 방 한 칸을 마련해 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도 쉬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바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호적 조사를 해서 베들레헴에 가게 하셨고, 또 마침 해산할 날이 되어서 그 마구간이라는 것,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면서 장차 그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낮은 곳에 태어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는 그 사람보다 어때요? 더 낮은 곳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마구간에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신분이 뭘까요? 그냥 종, 노예,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가 말하면 양반이 그곳에 있겠어요? 아니요. 가장 우리 또리 장군 뭐 영화를 보면 뭐 이게 뭐죠? 이게 유령인가요? 귀신이 이제 싹 했는데 양반집 주인이 막 그 뭐죠? 외양간 같은 데서 이렇게 머물고 있고 하면서 그러면 이 괴물이 어디 있을까 했더니 그러면 가장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돼지가 그 안방에 있는 걸 보고 네가 귀신이구나 해서 잡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또리 장군 세대가 별로 없군요. 네, 또리 장군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생각해도 웃기네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섬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분의 그 생명력이 어때요?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기까지 낮아진 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진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신에게 있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남보다 더 낮아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그 첫걸음은요, 바로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적어도요, 내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어때요? 더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기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거, 내가 나보다 더욱더 권한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설교 때나 또 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가장 낮은 자리 곳에서 가장 앞장서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로만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말로만 교회는 저래야 됩니다라고 말로만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섬김을 따라서 직접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된 이 라이프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고, 바로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제7주년 우리가 창립 기념 설립 그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 그동안 섬겨 주셨던 이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을 이제 사역 집사로 임명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아내가 준비한 사진첩을 이제 드리면서 그 준비했던 그 경험을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기억나세요? 아내가 특별한 선물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라이프 교회에서 행했던 그 모든 그 사진들을 모아서 사진을 이렇게 사진첩을 만들어 주고자 했어요. 근데 아내가 여보, 이 사진첩을 만드는데 너무 쉬웠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니까 너무나 쉬웠나 그래가지고 뭐가 쉬웠는데 그랬더니 뭐든지 만들면요, 이 자료집을 하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진을 찾는 게 힘들어요. 사진을 찾는 거. 근데 이 세 분들에 대한 사진첩을 만드는데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저희 사진 잘 찍지 않습니까? 폴더별로 딱 있어요. 그러면 몇 월 며칠 딱 하면 이쪽을 봐도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이 세 분이 사진 모습들이 그곳에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 분들은요, 자신이 가진 생각, 자신이 가진 그 고집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겸손하게 다른 분보다 더 열심히, 더 희생적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바로 그 모든 곳에 이분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 세 분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욱더 건강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 분 지난번에 했지만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시면 좋겠네요. 잠시 한번 일어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같은 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섬기는 그 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그저 방관적인 모습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그곳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것은 바로 모든 이들을 위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에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이 없나요? 우린 자유가 있습니다. 우린 평등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당시 인종적인 차별 있었어요. 남녀 차별 있었어요. 또 신분적인 차별 있었어요. 이런 차별이 당연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조건에 따라서 서로 사는 곳이 달랐어요. 가는 방식이 달랐어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혜택과 여러 가지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오게 되면 큰일 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비천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요, 종된 사람이나 나그네나 가난한 자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족으로 태어났다면 누구 만약에 그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귀족 이상은 돼야지 하는 거지. 일반 백성들은 횡차하신다 그런 고개 숙여 볼 수 있겠어요? 말 한마디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왕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제가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제가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그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 그 공격,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라는 그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직접 세리들과 또 창녀들과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그분께 감사해야 하고, 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보다 약한 사람, 우리보다 비천한 사람,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온전히 섬기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그 작은 마을에 윌리라는 이 9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갖고 있는 특징은 약간 4학년이 그건 되는 나이였지만 약간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2학년에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이 윌리라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한 성극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 윌리가 맡은 역할이 바로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그 대사는요, 그냥 간단했어요. 안 돼요. 방이 없다니까요. 다른 데로 가세요. 라는 단어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 돼요. 방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가세요. 제가 제일 악독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주 심플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드디어 이 성탄절 전야가 돼서 이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윌리가 등장하는 그 장면이 이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여관 앞에 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윌리가 문을 낑 열고 나서 하다가 방이 없다라는 그 말을 이제 전하게 돼요. 그러자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간절한 그 목소리로, 제발요 주인님, 우리 진짜 먼 곳에서 왔어요. 제발, 그리고 지금 제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니까요, 제발 작은 방이라도 제발 주세요라고 아주 간절하게 애원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관 주인으로 이 분장한 그 윌리가요, 갑자기 해야 될 그 말을 멈춘 채 또렷하게 계속 이 마리아를 지켜보게 돼요. 근데 이 연극을 연출했던 선생님은 그때부터 예간장이 타는 거예요. 얘가 지금 지적 능력이 떨어지더니 그 대사를 까먹었나 봐. 어머 좋아. 야 윌리 안 돼요. 방 없어요. 다른 곳에 가세요. 윌리 안 돼요. 방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가. 윌리. 아주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윌리가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찾고 그 대사를 하게 됩니다. 안 돼요. 방 없어요. 다른 데로 가세요. 이 말을 들은 그 요셉과 그 마리아는요, 아주 슬픈 표정을 하고 등을 돌려 무대 저쪽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대본대로 이 여관 주임은 이 여관문을 닫고 이제 퇴장을 해야 되는데, 윌리는 그 돌아가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라져가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우리 집에 방 많아요. 내 방 쓰세요. 요셉, 마리아 돌아와요. 이 대본에 없던 이 윌리의 그 말로 인해서 그 연극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 크게 웃고, 연극은 그냥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그 교인들은요, 그 연극이 끝난 후에 나오면서 내 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성탄극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는 바로 이 빈방 있나요? 라는 이 연극에 관련된 이 예화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에 얼마만큼 그분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적 능력이 떨어졌지만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방이 없다는 말에 기꺼이 자신의 방까지도 내어주겠다라는 이 빌리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그 오심에 필요한 우리들이 가진 그 시간과 물질과 또 힘과 열정과 헌신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실 때 언제든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그 자신, 여러분의 가진 그것을 온전히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면요,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 기도하면서 현재와 또 앞으로 그 미래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